우리 찬양을 들으시기 전과 후에 마음이 달라지심을 느끼셨습니까? 다 기쁨을 얻으셨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찬양 성가대가 정말로 기쁨을 주는 찬양을 우리에게 한 것 같습니다. 우리 박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도 옆에서 듣고 있다가 이분들 찬양에 막 마음이 기뻐지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늘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어둠을 이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불행도 예수님께 나왔을 때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승리로 바꾸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무리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옳은 길로, 안전한 길로, 만족되는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차 갈릴리 사역 기간 중에 5번째 표적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3번째 유월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바라봤었던 5,000명을 먹이는 사건, 지난 금요일 때 함께 밥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저희 집에 가서 혼났어요. 저희 아내가 밥 먹는 얘기만 3번이나 했다고, 누가 들으면은 밥 사달라 그러는 줄 안다고 혼났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드린 다음에 이제 계속 표적에 대한 요한복음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 있는데, 이것이 벳세다에서 일어났었던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가버나움으로 배를 타고 옮겨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따로 이동하시게 돼요. 그럴 때에 이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게 되고 그 가운데서 혼란을 겪게 됩니다. 이 갈릴리 바다, 우리는 바다라고 말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호수죠. 근데 호수가 너무 커도 많이 커요. 그런데 이곳은 참 특이하게도 우리가 흔히 세숫대야처럼 지형이 형성되어 있어서 이 기온차에 따르는 그 바람의 변화가 굉장히 많은 지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있는 특징을 갖고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 물이 빨리 식어요? 아니면 돌이 빨리 식어요? 돌이 빨리 식어요. 돌이 더 빨리 식잖아요. 여러분, 맥반석 오징어 드셔보셨습니까? 돌을 딱 불 끄면 어떻게 될까요? 급격하게 식어요. 물은요, 천천히 식어요. 왜?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겨울에도 바닷물은 얼어요, 안 얼어요? 안 얼어요. 들어가면 그래도 조금 미지근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게 바닷물이에요. 저희가 휴가를 갈 때에 딱 9월이 넘어가면 바닷물 수온이 20도 밑으로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영할 때 춥다는 느낌을 받아요. 그러나 실제로 기온은 어때요? 물보다 더 춥단 말이죠. 물이 더 느리게 식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 주변에 산과 바다가 있는데 뭐가 더 빨리 식는다고요? 산이 더 빨리 식어요. 그러니까 이 기류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특징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그 주변의 산들은 한 500m나 되는 산지가 쭉 둘러싸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백산맥 아시죠? 우리나라의 태백산맥은 바람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기후가 바뀌어집니다. 때로는 서쪽에서는 비가 안 왔는데 동쪽에서는 비가 온다든가 혹은 눈이 온다든가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갈릴리 호수도 기후가 급격하게 변해서 바람이 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6장 48절을 보겠습니다. 띄워주실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여러분, 밤 사경이라고 하는 시간을 예측하면, 계산하면 새벽 3시에서 6시 사이의 시간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벽 예배 왔다가 돌아가실 때가 올 때보다 어때요? 새벽 예배 나오시는군요. 더 추워요. 해가 뜨기 시작하는 때가 더 추워요. 제가 군대에서
철책에서 근무를 했었어 가지고 제일 추울 때가 언제냐? 해 뜰 때예요. 해 뜰 때 철수하는 게 아니라 아침밥 먹을 때 철수해요. 그러니까 오롯이 해 돋을 때의 추위를 다 경험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름보다 추위를 더 싫어해요. 뼈 사무치는 추위를 경험해 봤거든요. 이 해가 돋을 때에 기후의 변화가 더 크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바람도 언제 더 크게 불까요? 낮에 세게 불까요? 이 새벽에 세게 불까요? 여러분은 기상청에서 근무하시는 분보다 더 지식적으로 뛰어나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갈릴리 호수도 새벽에 바람이 더 강하게 분대요. 이 밤 사경쯤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을 향해서 힘차게 노를 저으면서 가고 있는데 바람이 부는데, 이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앞으로 전진할 수 없을 만큼의 풍랑과 같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 이 배를 더 이상 전진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거죠. 힘겹게 노를 저어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어려움에 제자들이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시는 거죠. 어려움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마음이 쓰이고 예수님이 안 계시던 그 곁을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람을 맞게 된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 북단에서의 이동, 약 8km밖에 안 되는 아주 짧은 거리를 이동하는데도 그렇게 힘듦을 보여줬어요. 비교적으로 짧은 항해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서 조금 더 힘을 보태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결코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제자들의 모습에 안타까워하셨음을 아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이죠.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이 이 평행 본문인데 모두 어떤 표현을 하냐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라고 말해요. 맞바람을 맞았다는 얘기예요. 이동 경로를 보면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있으면 가버나움으로 이동할 때에 서편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상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맞바람이라고 하면 어디로 왔어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서풍을 맞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도 이번 주에 이 동일한 경험을 하고 왔어요. 지난 월요일 날 아들이 갑자기 저녁을 먹다가 그 전날에 배를 타고 가는 이제 관광하는 유튜버들의 영상을 본 거예요. 영산강에서 오리배를 타는 유튜버들을 보면서 아빠 나도 이번에 배를 타고 싶어. 그래서 국내에서 어느 곳에서 오리배를 탈 수 있느냐 검색을 해가지고 그냥 배는 안 탄대요. 발로 굴리는 건 힘들잖아요. 전기로 되는 배를 타고 싶대요. 그래서 열심히 뒤져서 서울 한강으로 가게 됐습니다. 뚝섬에 가서 비싼 거금을 들여서 30분에 인하하는 배를 탔습니다. 근데 재밌었을까요? 안 재밌었을까요? 저희 아들은 안 보고 있을 겁니다. 재미없었어요. 왜요? 맞바람이 불었어요. 제가 왜 이 설교를 하게 됐는지 하나님이 미리 판을 깔아놓으신 것 같아요. 경험해보고 설교해라. 정말로 맞바람을 맞으니까 전기로 모터를 구동해도 배가 앞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배가 한강으로 한가운데로 가려고 하면 이건 기어가는 것도 아니고 차라리 흘러가는 게 더 빠를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죠. 너무 답답한 거예요. 괴로운 거죠. 왜 탔냐고 후회되는 거죠. 그러나 아들 옆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자 웃어 착각 체험학습 보고서를 내야 되거든요. 사진도 잘 찍어주고 비유도 맞춰주는 거예요. 재밌게. 그렇지 재밌지? 네가 운전해봐. 야 잘하네. 그러면서 30분을 겨우 탔어요. 그리고 딱 선착장에 내릴 때 끝났다.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맞바람을 맞으니까 아무리 노력해도 헛수고가 된다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 오늘 이 말씀에 제자들의 심정이 이해가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 가라 하시는 곳으로 가려 해도 되지 않는 것, 이것을 제자들이 경험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10여리를 갔다고 말하는데 심리가 4km잖아요. 12열이면 4km 좀 넘은 거예요. 아까 제가 여정이 몇 킬로라고 그랬어요? 8km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반 조금 넘게 간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반밖에 못 왔네? 반이나 왔네? 그렇죠.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요. 반이나 왔네?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힘을 내서 더 가자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 비춰진 모습은 아유, 얘네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불가능한 모습이 비춰졌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의 중요 포인트는 여기에요. 예수님의 빈자리를 이 제자들은 극복할 수 없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 절반 이상 왔고 조금만 더 가면 될 것 같은 쉽지 않은 순간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 쉽지 않음을 깨닫는 순간이 올 때에 예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음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더 이상 힘을 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빈자리, 그것을 망각한 채 자신의 힘을 내서 갔는데 더 큰 어려움이 나를 누를 때에 이기지 못하는 이 순간에 뭐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 옆에 예수님이 안 계시네. 예수님도 그들의 마음을 아셨는지 발걸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항상 곁에 계셔서 그 도우심이 당연하게 느껴질 때에는 소중함을 느낄 수가 없지요.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서울로 가족들을 태우고 쭉 운전해서 올라올 때가 있었어요. 밤이었습니다. 야간 운전을 하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잘 안 보여요. 근데 갑작스럽게 제 앞에 1차선을 타고 가는데 공사 현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피한 줄 알았는데 옆에 사이드 미러가 탁 부딪히면서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그전엔 몰랐어요. 차 옆에 왜 유리가 달려있는 건지를. 이용을 하면서도 당연한 거로 생각했지만 막상 깨버리고 나니까 운전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으로 차선을 옮기려고 하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겁이 나니까 운전을 더 이상 못 하겠더라고요. 가까운 휴게소를 찾아서 그 왜 사이드 미러 위에 요만하게 붙이는 거울 아시죠? 끼우는 거울을 겨우 사가지고 붙였더니 마치 맹인이 눈이 뜨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서울로 올라온 적이 있었어요. 이 유리 하나, 거울 하나가 깨지는 것도 운전할 때 그렇게 당연한 것처럼 여겼지만 없어지면 힘듦을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의 자리가 제자들에게 클까요, 작을까요? 크죠. 어떨 때 더 클까요? 예수님이 안 계실 때 더 큰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은 안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필요를 백성들이 요구할 때에 베풀어 주시는 역할을 제자들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모습에 감탄하면서 예수님을 잘 따라왔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자리가 빈 거예요. 정작 이번에는 자신들에게 필요하지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죠. 그걸 깨닫는 순간 더 이상 자기들의 노력이 어때요? 힘을 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얻게 되고 경험하게 되는 은혜와 도움과 위로와 평안을 당연한 것처럼 익숙하게 여기다가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위기를 만나거나 스스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16절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여러분, 징조라는 말 아시죠? 징조. 예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에 그 예견된 징조를 주세요. 배가 언제 출발했어요? 이미 어두운 상태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다. 어두울 때, 예수님이 안 계실 때 이미 이 제자들에게는 위기가 닥친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어둠은 무엇입니까? 인생에 의지할 곳 없는 시련을 얘기하지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이 인생을 항해한다라는 것을 가정한다면 여러분, 목적지까지 가실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목자 되시는 분이시기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내가 어느 길로 갈지 나도 모르는 삶, 어떠한 이리와 늑대를 만나서 해함을 당할까 모르는 삶이 우리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이 동행하시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이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그 인생길에 가셔야만 우리가 목적지로 안전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동행해 주시기를 간구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 목적지로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면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일 바보 같은 행동이 뭘까요? 할 줄 모르는데 할 수 있다라고 했다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모습이 가장 어리석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어리석은 모습을 드러내는 자녀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애당초 어렵고 힘든 것,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은 처음부터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저는 못해요. 주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이 응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공급해 주는 것이 누구냐? 버텨주는 것이 누구냐? 달려있도록 유지해 주는 것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존재를 떠받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반이 넘게 왔으니까 예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은 교만으로 실패를 향해서 달려가 아무런 결실도 하지 못하는 인생이라는 거죠. 장담할 수 없는 현실에 무모한 용기만을 붙잡는 이 어리석음은 좌초하는 인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명성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부가 있거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의지할 대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참으로 의지할 만한 분이십니까? 주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부재를 통해서, 함께 계시지 않음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를 의지하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달려가요? 주님 함께 해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간청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흥부와 놀부처럼 흥부를 면박 주면서 주걱으로, 밥풀 묻어있는 주걱으로 후려치면서 내쫓는 놀부의 아내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면박 주시면서 되돌려 보내실까요? 아니면 그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맞추시며 쉴만한 물가로
우리의 꼴을 먹이실 수 있는 그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베푸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세는 우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으신 사랑, 그것을 의지하며 그 은혜로 만족하며 그 도우심에 힘입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이와 같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며 주님의 힘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가고, 그래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가운데에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 때문에 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처음부터 제자들과 한 배를 타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따로 가셨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걸어가실 생각이셨어요. 본문을 마가복음과 함께 비교하면 참 재미있게 상황이 연출됩니다. 예수님이 왜 걸어가셨을까? 돌아가신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배가 끊겨서, 마치 버스나 기차처럼 운행 시간이 종료돼서 더 이상 탈 배가 없었다는 거죠. 제자들을 보내놨더니 그래서 배가 없어서 내가 또 걸어야 돼? 하시면서 그 무리를 걸어가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니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아까 제자들은 왜 앞으로 못 갔죠? 바람이 불고 풍랑이니까 못 갔다고요. 그런데 마치 예수님을 보면 잔잔한 물을 걸으신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우리가 현실감 없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파고가 한 1m 이상 올라가는 파도가 바람에 의해서 불고 있을 때에 그 물 위를 걸어가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1m의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걸으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무릎까지만 오는 물도 그 안에서 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뛰잖아요.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잘 못 걷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마도 이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실 때에 파도가 알아서 잔잔해지지 않았을까, 그 자리에. 왜요? 예수님 눈빛만으로도 쳐다보면 잠잠해져. 그러면 잠잠해지셨을 것 같아요. 음성으로 잠잠하라 하시니까 그 물이 잠잠해지잖아요. 주석에서는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그 놀라우신 권한과 능력이 예수께 있었기 때문에 음성으로 명령하실 때에 모든 피조물들은 순응했다는 거죠. 그러니 그 발걸음을 딛는 그 자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물도 순종해야 되고 바람도 순종해야 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모든 것이 예수님의 이루시고자 하시는 대로 모든 피조물들은 그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을 보면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라 그랬어요. 그 바닷물이 발걸음을 디딜 때마다 잔잔해지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한테 가신 거예요? 목적지로 가시려고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나 배 안 타. 배가 끊겼어. 그러니까 목적하는 가버나움으로 난 걸어갈 거야. 그런데 보다 보니까 제자들의 모습이 가관인 거죠. 예수님 좀 도와주세요.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왜 우리 안 잡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밟는 데는 잔잔한데 왜 우리 앞은 자꾸 여전히 파도가 있는 거죠? 예수님 우리한테 좀 와주세요. 아마 그렇게 그 눈빛을 계속 예수님께 보내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그 발걸음의 방향을 배로 옮기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누가 나에게 오세요?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시편 말씀이 그거예요. 그 고백인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서 내 도움을 요청하니까 내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께 제자들도 그 눈을 들어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보며 도움을 청하니까 예수님의 발걸음이 배로 방향을 바꾸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배 위에 오르신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되길 원합니다. 아까 찬양하셨잖아요. 내 눈 들어 주 바라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눈빛을 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 믿음이 우리 온천제일교회는 충만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바라보기만 할지라도 우리의 도움과 복이 되시는 그 은혜를 갈망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가신 거죠.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처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그 아픔, 고난을 개의치 않으시고 힘껏 달려나가셨던 그 강심장을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식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풍랑도 이제는 두렵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물에 명령하시니까, 바람에 명령하시니까 이제는 전에 겪었던 두려움이나 괴로움이나 이 모든 감정들이 어떻게 돼요? 바람처럼 잠잠해지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의 불안 요소를 소멸시키시고 예수의 풍랑 속에 온전케 하셨던 그 발걸음, 예수님을 따를 때의 이 풍랑이 나도 이길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그 모습,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함께 품으며 그 목적지 가버나움을 향해서 힘껏 노져가는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굴곡에서 정말 예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평안 주심을 바라며 때로는 내게 임재하셔서 내게 한계가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간청할 때에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존재가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내가 고백하는 역사를 바로 주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무리를 걸으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인지하고 우리가 배 위로 모실 때에 우리의 마음에 위로가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진정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든 시련을 만났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의 빈자리를 갈망하고, 그래서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갖추어져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신다고 고백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자리를 준비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셔도 잠시만요, 기다리게 하시거나 아직은 안 돼요, 제가 제 힘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직도 나를 의지하는 자아를 가지고 버티기에 들어가시진 않았습니까?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세상 사람과 별 차이 없는, 역사 없는 삶,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삶,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으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 혼자인 것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내가 해야 되고 내가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능력 많으신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자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마음에 자리를 만들어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도우심을 얻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의 배에
선장의 키를 맡겨드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로 주시는 명령을 도리어 내가 기뻐하고 의지하고 내 마음을 다지는 데 사용하며 행동으로 옮겨가는 데에 그 예수님의 권능을 세팅할 줄 아는 그러한 믿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환경에 도전할 힘은 예수님께서 주십니다. 그리고 그 힘이 앞장서실 때에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 말씀 읽어보시면서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권능을 가지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나는 다 능하게 하는 자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할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육적인 것에는 성스러운 것과 구별됨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세계 속에는 예수님이 일할 수 없어라고 하는 믿음의 편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닿지 못하는 영역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다스리심의 영역에 제한됨은 없습니다. 빛은 어둠 가운데에 방해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사단도 능히 싸워 승리하신 예수님의 권능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승리하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 마음의 제한의 빗장을, 믿음 없음의 빗장을 무너뜨리시고 예수님의 보좌를 넓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껏 명령하시도록 우리가 듣는 자리에 서서 반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도움을 청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며 사시는 우리 온천제일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이 뭐예요? 물 위를 걸으신다. 그 예수님의 물 위를 걷는 모습을 보면, 상상하면 우리 마음에 쾌감이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발걸음은 누굴 향하여 온다? 나를 향하여 온다. 모든 것이 굴복하는 그 발걸음, 이제는 나에게 오셔서 그것을 행하시는 발걸음, 그 발걸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